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예, 또 우리 여름이니까 한번 웃으라고.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이고, 네. 사형당하실 분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시리즈 설교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네, 그래요. 아이고, 아멘 크게 해주시는 분이 제일 좋더라. 예,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제가 딱 이렇게 뵐 때는 행복은 무슨 나이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제 주변 사람들 생각할 때도 어떤 사람 행복해 보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뚜렷해서 일관성 있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분 볼 때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젊은 친구들이나 참 행복해 보인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반면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언제나 엉거주춤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여간에서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행복한 조건을 갖춘 것 같은데도 날마다 고민이 많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될까 늘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볼 때 진정으로 행복해 보인다? 그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 다음 세대 이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하고요. 또 관심은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많은 편입니다. 제가 정식 사역자가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첫 사역도 바로 중등부 사역이었고요. 심지어 중국 평신도 선교사 시절에는 3년이나 청소년들과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실제 24시간 같이 살았어요. 제 숙소가 이 아이들 숙소 바로 위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신혼살림을 이 청소년 기숙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사역을 하며 그들에게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나의 비전을 모르겠다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다. 나의 비전을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방향을 목표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서울로 교회에서 많은 청년 대학생들을 접하면서 그들과 상담도 하고 기도 제목도 듣곤 하는데, 그들의 고민도 크게 진로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귀결되더라고요. 이 대학생 시절, 청년 시절 때 공통적으로 2가지의 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뭐 연애, 결혼, 이것도 크게 말하면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진로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큰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제 표현을 잘 안 하셔서 그렇지, 담임 목사 걱정할까 봐 표현을 잘 안 하셔서 그렇지, 우리 어른들도 역할은 부모이지만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 방향을 어디로 두고 가야 하는지 몰라 시행착오,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아바타처럼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명확한 방향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시켰다, 저렇게도 시켰다, 저렇게도 시켰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혼란이 더 가중되고, 중학교 시절에는 이런 가치를 향해 살아라 그랬다가 고등학교 고3 되니까 이렇게 막 부모님도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달려가는데 자녀에게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어쩌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제가 많은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를 때가 불행감 느낄 때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서울의 모든 세대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을 재점검하여 진정한 행복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첫째는 시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AI 시대인데 지금 통역 관련된 과에 내가 가겠다. 그러면 그 직업을 통해서 먹고 살기가 예전보다 쉽지가 않겠죠. AI가 지금 바로 얘기만 해도 통역해 주는데 내가 통역의 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시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의 인생의 궁극적 방향을 찾는 점 첫째는 시대를 일단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빼어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잘못 태어나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완전 퀸카 중에 퀸카라고 불릴 여학생이 현대시대에 태어나 외모 때문에 매일매일 눈물로 밤을 새기도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 미인도 같은 그런 그림 보면요.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미인은 날씬하기보다는 통통한 몸매에 눈이 작고 쌍꺼풀이 없는 그런 여성이 미인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좀 이렇게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미인이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현재 미인의 조건은 꽤 다른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이게 계속 주는 그 암묵적인 메시지. 작은 눈보다는 크고 동그랗고 뚜렷한 쌍꺼풀은 기본이고 옥뚝한 코까지 있어야 미인 소리를 듣게 돼요. 또한 통통하기만 해도 제가 보기엔 딱 좋고 딱 진짜 아름다운데 통통하기만 해도 돼지 이 미디어에서 이런 비언어적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완전 바짝 말라야 날씬하고 예쁘다는 그런 인정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표를 잘 캐치하여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이유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잘 캐치해야 돼요. 뭐냐?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을 잘 깨달아 그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는 삶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상황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상황화는 두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지금 2024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땅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땅에서 그리고 이 서울 강동 지역에서 내가 교회 출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의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있지만 그걸 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때, 시간과 장소, 이거를 잘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비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이 되려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면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철야 시간에 배운 게 이거잖아요.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우리는 현재 어디쯤 존재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처음과 끝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기쯤에 존재하고 있을까? 여러분, 인류의 시작부터 종말을 제가 5분 이내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
성경 시대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 키워드의 시대를 다 알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맨 왼쪽이 알파 처음이고 맨 뒤쪽이 주의 재림 종말 끝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분별해 보세요.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긴장되네요. 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 세계 역사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미션은 시범 케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잃는다. 이 교훈을 세계 열방도 알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였죠. 그러므로 시범 케이스인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나라의 3대 성립 요건을 조성해 주는 방향으로 구약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나라의 3대 성립 요건이 뭡니까? 바로 백성, 법, 영토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레위기의 각종 민법, 상법, 형법, 제사법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정복 시대를 통해 각 지파의 영토까지 나누어 줘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죠. 이제 백성, 법, 영토 다 줬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토피아 이루어지겠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암흑긴 사사시대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끝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들이 세계 열방, 이방 나라들 본받아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왕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통치의 국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멀어지세요. 비켜가세요.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하나님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이시죠. 그리고서 왕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사울왕, 다윗왕을 지나면서 옳거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있었어요. 다윗왕,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솔로몬 시대 때 왕국은 분열되고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너희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복을 받고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행하면 너희들이 복을 잃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남북의 수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여로보암의 길로 가자.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하나님의 미션,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 미션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그 미션은 끊이지 않고 다시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되니까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고 또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성벽까지 재건되자 400년 동안의 침묵기의 시간을 통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자 드디어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후 성령 시대와 선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와 우리 서울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겨주신 그 땅끝 열방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은 서울로, 내일은 평양로, 미래는 세계로의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이 복음이 땅끝 열방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세계 역사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작점에 가깝습니까? 끝점에 가깝습니까?
노란색으로 음영. 이제 교회 시대, 선교 시대, 끝자락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시대별로 정리해 보면 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 강력 범죄 이런 거 일어날 때 어른들이 말세야 말세 하면서 혀를 끌끌 차잖아요. 이건 단순히 말세라는 말이 한탄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 중에도 말세지말. 여러분, 맞아요. 제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을 세계 역사의 처음부터 끝을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전반전 처음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볼을 뒤로 패스도 하고 상대방을 살피고 그래도 되지요. 그런데 후반전에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어. 후반 1분 남았는데 백패스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전 국민의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막 뭐라고 이렇게 위협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끝에 와 있어요.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지말 중간기에 있는 신자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삶의 숙제는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방향이 정해진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중간기 시대의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둘째,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요청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인의 요청대로 살아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살 때 진짜 제일 행복하단다 알려주셨어요. 모든 시험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대로 정답을 적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범위가 너무 넓더라고요. 그래서 경영학, 원론, 이거 예전에는 제가 군사학 수업 이런 거 교련은 없었지만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주관식 길면은 이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다 써서 그냥 내면은 1점이라도 줬잖아요. 국률 점수. 그래서 대학교 때도 혹시나 그럴까 해서 4절까지 다 써봤어요. 빵점이더라고요. 빵점. 대학은 정말 달라요. 출제자의 의도대로 정답을 적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인생이라는 시험 출제를 하시며 그 과정 가운데 써가기를 원하시는 정답이 있어요. 그냥 자기 소견대로 인생을 써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있어요. 제일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의 정답 쓸 게 있어요. 수수께끼처럼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그 정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게 짱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소망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러 되게 해주세요. 그게 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소망의 방향이었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시죠? 我们在天上的父愿乐尊你的名为圣 이런 것처럼. 여러분, 주기도문. 이제 중국어가 더 주기도문이 먼저. 우리 어떻게 시작하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계속 주기도문 하다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에 밑줄 짝.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이미 알려주셨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을, 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 자신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서울로, 내일은 평양로, 미래는 세계로 우리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북한의 영혼들에게도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의 뜻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주기도문은 사탄의 영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확대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단순히 국가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역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해질 때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언처럼 하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가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자리가 금자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현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영재에게, 은주에게, 우리 경란, 우리 승모, 어른들 얘기할 때는 제가 좀 동방예의지국에 살아서 그런데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뭐냐? 내가 정말 너희에게 원하는 삶이 있다. 내 마지막 부탁이야. 은주야, 제발 좀 들어줘.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효자식도 부모의 유언은 지키려고 노력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우리 삶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잘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중간기를 살아가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선교사를 하든 의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사업가를 하든 여러분 목적은 한 가지.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온 우리 교사들, 청년대학생 교사들에게 얘기했어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교사들, 또 전과를 해야 되나 새로운 전공을 해야 되나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 더 복지와 대우가 최고로 좋은 그런 회사 가고 싶지만, 그런 소망을 갖는 거 너무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선교하는 일에 연결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다. 너무 고민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이들 표정이 확 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행복을 전파하는데 연결되고 초점이 맞추어질 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는 마음 안의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면적인 축복뿐 아니라 이를 즐겨하는 그 사람들에게 각종 복도 부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꼭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딱 알아차리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뻐.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원하는 거 찰떡같이 알아듣고 딱 하면 얼마나 예뻐. 예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다 알려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딱 캐치해서 그 방향으로,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우리의 능력은 상관없어요. 내가 너의 부족한 거 안다. 알지만 충성하는 거, 이 일에 충성하는 거, 딱 그거 하고 있으니까, 찰떡같이 내 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내가 장사 잘 안 되면 전도의 문이 닫히니까 우리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특별 관리 고객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우리에게 개런티하죠. 보장하죠.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특히 청년, 대학생들 진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포지션으로 가는 거, 그것 때문에 비교해서 불행했던 마음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오늘 이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꽂히면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확신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 얻기 위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비전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이 시기를 잘 알아야 된다. 말세 지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발견했으면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말 있지요. 제가 청년들에게도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똑똑똑똑, 이것도 컵이 보니까 똑똑똑똑 떨어져요. 그런데 이 한 방울은 연약하지만 그게 바위를 계속 하니까 약수터 가면 바위가 뚫려져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발견했으면 거기에 집중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저기 찔끔, 어느 회사 갈까, 이 회사 갈까, 저 회사 갈까, 저 여자 갈까, 저 여자 갈까, 저 남자 갈까, 저 교회 이 교회. 여러분, 비전을 발견했으면 집중해야죠. 우리의 인생의 선배 사도 바울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이후에 평생을 이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모두 말렸어요. 위험하다, 죽는다. 하지만 어떤 위험에도 사도 바울은 사명에 집중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섭도록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지금도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 이 땅에서 삶은 길면 120,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히 계속되는 하늘나라, 영원히 계속되는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삶이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티끌같이 짧은 한계가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사도 바울은 잘 나가는 그런, 오늘날로 치면 그런 변호사, 사내들인 공회원, 그런 것들 스스로 버렸어요. 결혼도 못했지만 그는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삶을 결코 어리석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믿어지면 진정한 행복이 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비밀을 아는 저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은 서울로, 내일은 평양로, 미래는 세계로의 비전도 그 맥락이죠.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역이든지 결론은 전도, 선교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열매는 100%입니다. 무엇보다 제 안에 진정한 행복으로 충만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안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사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시국 동역자들,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시국 동역자들을 시국 지역에서 양육하기에는 아직은 위험하기에 다른 지역 모처에서 만나서 제가 그 기간 동안 양육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그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안 사항 때문에 온라인 송출은 소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소 지친 상태에서 이걸 가는 게 맞나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게 잡혀진 일정이었고 또 아버지께서 조금은 갑작스럽게 예상보다 일찍 소천하셔서 이 일정 전에 장례 일정까지 다 맞춰졌어요. 그래서 저의 몸 상태와는 별개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많이 질문했습니다. 늘 넓은 길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라고 하셨던 아버지 말씀도 생각나고 또 저는 응급실에서 갑자기 그렇게 되셔서 중환자실로 옮기려고 갔다가 그렇게 되셔서 그때 마음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게 그랬지만 아버지께서 또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생각하여 마음을 추스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국 동역자들의 간증들을 들으며 어느 때보다 큰 위로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고난 중에 찬란한 복음의 꽃들을 피워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서 대표적으로 몇 명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들 중에 A 목사는 저들 중에 있습니다. A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가 신앙 때문에 잡혀가서 6개월 동안 소식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상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잡혀가서 그래서 그 아이들만 교회에 나오고 있대요. 그러나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조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점머반 그러더라고요. 점머반 워메요 방파 점머반 너무 방법이 없기에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밤마다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때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문제로 여기면 문제가 커지고 괜찮다 여기면 하나님이 커진다. 내가 두려워하면 경찰은 나를 집어삼키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찰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한다. 메이관시 메이관시 이러더라고요. 메이관시 메이관시 메이관시는 It is not my business. 관계없다 하면 관계없다. A 목사님은 오직 기도로 돌파한 결과 오히려 고난 가운데 3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주일날마다 3번씩 예배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여성인 B 목사님은 더욱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 B 목사님은 제가 부임 첫년 3주 강단 기도를 할 때 제 옆에서 함께 기도해 줬던 목사님입니다. 글쎄 복음을 전하다가 구치소에 한 달간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여자 죄수들만 4명이 있었습니다. 비 목사님은 구치소에서 그 4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치소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송하고 합심 기도를 하니 너무 시끄럽다고 경찰이 자신을 한 달 만에 풀어줬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DMM, 제자 삼는 제자 운동 내용을 훈련시키며 함께 실습하고 시국 저녁에 새로운 전도의 바람이 불기를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에서 이 친구들의 표정을 보셨죠? 그런 고난을 경험했다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행복한 얼굴입니다. 저는 이번 해외 여정 내내 행복으로의 초대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 설교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빨리 마감되는 사역이 바로 해외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오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교했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라는 것은 이 영상을 통해서 시국의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도 복음 전파하며 살고 있는 그들의 얼굴이 강력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올해 해외 선교팀은 벌써 마감되었는데도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 이미 마감되었다고 담임 목사가 선포했는데도 저에게 묻지도 않고 돈을 모아서 본부에 아예 신청하는 친구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그런데 신통한 생각이 듭니다. 귀여운 생각이 듭니다. 야, 질서를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매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신통해서 허용해주고 저에게는 새로운 또 비전이 생겼습니다. 본부에 얘기를 해서 지금도 물질이 없어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 있거나 아니면 해외 여행을 가족들끼리 계획했는데 그 시간이 겹치거나 오늘 이런 설교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저도 처음에 우리 가족 전체가 한 번은 이걸 경험해야겠다. 가족 전체가. 그런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찬스 다음으로 의지하는 할머니 찬스. 하여튼 마음을 가지면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놀라운 너무 행복한 소식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본인은 못 가지만 본인은 스케줄상 못 가지만 자신의 선교비를 헌금으로 내어놓고 이것을 다음 세대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오병이어 같은 믿음의 행보가 우리 교회에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은 있는데 100만 원 너무 커 보여요.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선포해 주세요. 할머니 찬스가 오든지 아니면은 교회에서 정말 본인은 못 가더라도 다른 분에게 이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형평성이 있어야겠죠.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면 안 되니까 일단 보내주고 한 달에 5만 원씩 갚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나 마음만 있다면 특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싶으신 부모님의 그 마음이 있다면 첫 정식 모임 7월 둘째 주 토요일인가요? 모이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의사를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쩌면 최근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슬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해외 일정을 통해 슬픔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슬픔을 안 느낀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의 슬픔을 사역으로 꾹꾹 눌러버린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슬프지 않다면 변태죠. 아버지의 소천으로 슬픔의 감정이 있는 것은 그대로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소망과 위로가
그 여정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서울로, 내일은 평양로, 미래는 세계로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열방의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정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우리 인생을 더더욱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